우리는 종종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허무감에 압도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공허하다, 부질없다, 무의미하다. 이때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성경에서 발견되는 구절들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자라고 하는 참으로 독특한 사고의 방식을 갖고 있었던 성경 속의 인물에게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헛됨, 허무함을 다뤘던 사람입니다. 근데 헛됨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허무함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 의심사용 설명서에서 한 번 이 주제를 다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네 번째 시간에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삶의 회의가 느껴질 때 이 회의감,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허무함, 일종의 번아웃 증후군과 같았던 허무함하고 오늘 전도자가 빠져있는 허무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전도자는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다 소용없더라 라는 그런 아주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허무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허무를 만났길래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전도서가 굉장히 이질적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서를 읽을 때 잠언하고 함께 읽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잠언하고 전도서가 붙어있는 책이다 보니까, 그리고 둘 다 지혜 문헌에 해당하는 책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둘을 함께 읽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둘이 서로를 반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둘의 이야기가 너무나 다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성공 공식은 어떤 것입니까? 지혜가 있으면 혹은 선한 존재라면, 잠언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은 개념이죠. 지혜가 있거나 선하다면 그는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잠언의 성공 공식입니다. 근데 전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있더라도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 다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 소용없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 이렇게 거창한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도 흔하게 발견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크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무언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막습니다. 되도록이면 나쁜 책 보지 않을 수 있게 집에 있는 모든 책장에 좋은 책들을 가득히 채워둡니다. 어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줍니다. 저희 집에서는 옛날에 어릴 때 저희 애들한테 건강에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콜라하고 라면을 못 먹게 했어요. 그거 먹으면 머리 나빠진다 얘들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아직도 콜라는 안 먹거든요. 라면은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자라주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참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커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요. 뭐 교회에서 캠프라도 하면 그 캠프 보내고요. 한글학교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한글학교도 보내고요. 그렇게 하지만 이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자라주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내가 한 건 다 소용없는 일이었나? 나는 지혜롭게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던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바라보고 있는 허무함이 바로 이런 지점에 있는 겁니다. 이 깊은 회의감이 바로 전도자가 빠졌던 허무함의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것은 엘리야가 겪었던 어떤 번아웃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회의주의, 이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거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풍요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봤더니만 그것도 다 소용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작가가 본인도 어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한 것이긴 했는데 이런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 왜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멋진 차를 몰고 있고 아주 성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왜 아무 이유 없이 울적해지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립니다. 그냥 단순한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달립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요, 조깅도 하고요, 뭐 어학 공부도 하고요, 준비도 하고요, 프로젝트 준비도 하고 무슨 공부도 하고 열심히 그 스펙들을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을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가시지 않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더 높은 성취에 대한 압박감이 나를 조여옵니다. 그럴 때 나는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빠지고 있는 허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천 년 전 과거의 것이 아니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허무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뭘 얼마나 더 해야 이 허무함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굉장히 심플한 처방을 내놓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더 해야 이 허무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느냐?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뭘 더 하는 게 아닙니다. 덜어내야 됩니다. 생각을 덜어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접는 것에서부터 이 현실을 순응하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미래를 아예 기대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래를 포기하라 그런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려보고 비전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열심히 타이트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운동하고 열심히 좋은 건 먹고 나쁜 건 안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나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가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처방은 오늘을 즐기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다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들, 오늘 내가 함께하는 그 시간들,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매 순간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기쁨들을 하나하나 받아 누리면서 미래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라라고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조언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탁상공론처럼 느껴지시나요? 오늘 이 의심사용 설명서 시간을 통해서 그런 탁상공론과 같은 느낌을 조금 덜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 전도자가 그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고뇌하면서 겪었던 결과물이고, 그것은 사실은 오늘 이 순간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나의 욕심이 가득 들어있는 그 생각을 조금만 비우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 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복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욕심을, 나의 생각을 조금만 덜어내십시오. 특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조금만 덜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우시는지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심 사용 설명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채우기를 기대해 달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참 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또 다음 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의심. 하나님이 혹시 세상에 안 계시다면 어떡하지? 라는 그 주제를 우리 8화 시간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죠. 오늘 의심사용 설명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